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2년 11월 20일 우리 강서와 제주 가정교회와 함께하는 우리 예배 오심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제주 가정교회 제자들 반갑습니다. 또 한 달 살게 하는 이현영 부부도 너무 반갑고요. 또 제주 가정교회에서 방문하신 분들도 우리 좀 양도현 부부께서 오신다고 좀 들었는데 반갑습니다. 얼굴 한번 보고 싶네요. 가까이 있지는 않지만 늘 제주 가정교회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김장하러 가신 분들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그 절이고 뭐 양념 하시느라고 어제 늦게까지 너무 고생하셨을 텐데 피곤한 상황이지만 오늘 예배 유튜브로도 예배 드릴 텐데 너무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김장하느라고 우리 자매님들도 형제님들도 너무 고생하셨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 성찬하신 현 형제 너무 감사하고 싶고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현 형제가 늘 신실하게 잘 지내면서 힘든 믿음의 시련을 겪고 난 다음에 공무원이 되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아이들과도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모두 다 우리가 각자 믿음의 종류나 내용은 다를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을 성찬으로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잘 인도하실 것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우리 2020년 오늘은 싱글들이 오후에 연합 예배가 있어서 싱글들 예배가 있을 때는 결혼부 특화된 말씀을 전합니다. 올해 우리가 이렇게 많이 했죠. 특별히 저는 감사하고도 이상민 자매님 두 번이나 특별하게 행했고 또 우리 상우 형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은 이제 11월 20일 마지막으로 부모들이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형제로 기르십시오. 부모들한테 아주 어려운 말씀. 저 개인적으로 저도 적용하면 자녀를 노엽게 한 경우가 애리를 노엽게 한 적이 많았기 때문에 자성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고요. 혹시 또 이 자녀가 없거나 또 자녀가 다 장성해서 나는 좀 거리가 있다라고 느끼는 말씀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면 이 말씀을 좀 확대해서 본다면 인간 관계에서 여러분 삶에 이제 가까이 있는데 좀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면 이 말씀을 좀 투영해서 보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설교 주제는 부모들이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계로 기르십시오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6장 1절 자녀된 여러분 시작. 자녀된 이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계명은 약속이 딸려 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내가 잘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하신 약속입니다. 또 아버지 되는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아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에서 사랑으로 건설되는 하나님의 가정의 적용편으로 성경적인 결혼 관계의 기초를 제시했고 또 그 5장엔 부부 관계, 6장엔 자녀 관계, 또 좀 지나면 종과 주인과의 관계, 현대인으로 적용한다면 직장 관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특별히 에베소서 말씀은 그래서 우리 삶에 구체적인 훈련을 구체적인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서 결혼백에 주신 그 말씀은 자녀 양육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난 11월 3일은 부부 관계에 대해서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는 결혼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정했고요. 이 말씀은 우리가 묵상해보고 적용해보고 실천해보기 좋은 말씀이에요. 근데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 설교 듣는다 그러면 죄책감 갖지 마십시오. 죄책감 갖기 딱 좋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설교 듣는다고 해서 너무 또 나는 완벽하다고 교만하지도 마십시오. 오래가지 않습니다. 이 설교는 100점짜리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든 간에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좀 더 영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인류의 부모이신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부모됨을 자녀 양육을 배우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좀 깊게 묵상해 보면 좋겠어요.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저 오늘 설교 첫 번째 포인트는요. 부모들이여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십시오입니다. 자녀 양육의 첫 번째 말씀이 좀 아쉽게도 오모하지 말라입니다. 그 얘기는 뒤집어서 보면 너무 하기 쉽다는 얘기죠. 우리가 죄를 짓지 말라 그러면 죄가 우리 삶에 많을 때 하는 얘기예요. 우리 결혼부 특별히 자녀와 함께 있는 부모에게 가장
많이 있는 일들은 자녀와의 어떤 감정의 싸움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골로새서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넘겨주세요. 골로새 3장 19절에 21절 이렇게 써십니다. 남편 되는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아내를 모질게 대하지 마십시오. 20절 자녀 되는 여러분 모든 일에 부모에게 복종하십시오. 이것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21절 어버이 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격분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의기를 꺾지 않아야 합니다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썼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격분하게 하지 말래요. 근데 이 세 가지가 공통적으로 되어 있죠. 남편, 아내, 그 다음에 자녀들이 할 거, 그 다음에 마지막 부모들이 할 거. 이 순서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버이, 부모가 된 사람들한테 자녀들을 격분하게 하지 말래요.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영어로는 엠비터라 해서 자녀에게 쓴마음 쓰지 않게 하라고요. 자, 호되게 꾸짖어 노엽게 하지 마십시오라는 말로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녀들이 우리가 하는 말, 부모들의 말로 격분하게 되거든요. 작은 감정의 싸움도 있지만 특별히 여기 성경에서 나오는 원래 원문으로 따지면 격노하게 하다라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여기 우리 결혼부도 있으니까 물어볼게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말 때문에 눈물을 흘린 적 있지 않습니까? 없는 사람 다 있으시죠? 예, 우리 저기 제주도 결혼부들 우리 장성한 아이들이 있는 분들도 다 공유할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우리 자녀들을 노엽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딸 에리한테 협조를 구했죠. 에리야, 아빠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언제 아빠 엄마가 에리를 노엽게 하는지를 물어봤어요. 방언이 터진 줄 알았습니다. 끊임없이 얘기를 좀 적으려고 그랬다가 너무 많구나. 특히 이제 우리는 분류를 하자. 아빠가 에리에게 노엽게 할 때가 언제니 물어봤더니 일어나라 할 때부터 노엽게 된대요. 일어나라 학교 가자 더 노엽게 된대요. 그 다음에 특별히 공부 관련 질문을 하면 그냥 폭발한대요. 그리고 이제 집에 있을 때 에리 방에 막 들어와서 에리한테 뭔가 얘기를 하거나 애를 귀찮게 굴 때 자기의 고유 영역을 아빠는 방에 들어올 때부터 나는 격려하게 된다. 아빠한테 할 말은 긍정적인 말이 애리 방에 들어올 때 아빠 긍정적인 말을 들어본 적이 있었더니 거의 없더라고요. 애리 감정을 특별히 건드리고 나서 아빠가 이렇게 그 수습 안 될 때 적절하게 사과가 안 될 때 자기는 눈물이 난대요. 그래서 제가 본 거는 매일 에리를 내가 노엽게 할 때가 있지 않나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면 또 물어봤죠. 엄마가 에리를 노엽게 할 때는 있니? 그랬더니 잔소리할 때, 결국 답이 정해진 것을 얘기할 때, 그때 한 가지 경계되는 말을 우리 엄마는 들었습니다. 그래도 아빠보단 낫다. 지금 우리 부부의 우리 가정 얘기를 나눴습니다. 물론요, 우리 딸이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니까 틴이라서 여러 가지 생각의 정체성을 질풍노도의 시기로 갖고 있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결혼부 자녀들 중에서도 특별히 여기 자녀들이 유아기 자녀들과 초등학교 부모들은 좀 공감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은 우리를 사랑하거든요. 되게 우리 말을 잘 따르고 우리에게 스킨십도 많이 해주고 지난주 주일날 예배 시간 전에 수아가 엄마 아빠에게 안아달라고 하는 모습이 되게 오래된 모습으로 우리를 기억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괜찮아요. 특별히 초등학교 저학년에 다니는 부모들은 아이들과 충분한 시간을 같이 하고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보다는 자녀를 잘 훈련하는 필요가 또 대화하는 필요가 스킨십을 많이 하고 좋은 추억을 많이 하는 가정 참 좋겠어요. 하지만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고 중고등학교가 되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노엽게 되는 부모와 자녀가 대화가 좀 쉽지 않은 체험 삶의 현장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프리틴 캠프가 있고 틴 캠프가 있어요. 왜 틴 미니스트리를 따로 만드냐면 거기에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환상은 갖지 마세요. 틴 미니스트리가 있더라도 자녀 양육의 책임과 그 끝까지 가져야 될 주도는 부모에게 있습니다. 교회에게 맡기는 아이가 되지 않아요. 이제는 아이가 교회에 보내는 시간은 일주일에 뭐 2번 주일 주중 예배 정도, 더 많은 시간, 원래 많은 시간을 가정에 있기 때문에 1차적인 책임과 어떤 결정은 부모에게 있다라는 걸 잊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그냥 도와주는 거예요, 교회에서. 교회 팀워커들이. 그래서 근데 그러면 어떻게 노역게 하지 말라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하면 노역게 하게 안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노하우가 있으세요? 내 자녀가 노역게 되지, 화내게 되지 않는 노하우가 있으세요? 제가 여태까지 교회 결혼부와 시간을 보내볼 때 이 노하우는 되게 어려운, 쉽지 않고 또 알더라도 실천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교회 10년 이상 팀워크 했던 분들한테 좀 피드백을 구해봤습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를 노역게 하고 싶진 않은데 어떻게 하면 노역게 하고 싶지 않은지 좀 알아봤습니다. 공부해봤어요. 넘겨주세요. 한국교회 팀워커들한테, 적어도 10년 이상 일했던 분한테 물어봤어요. 전임한테도 물어보고 팀을 많이 섬기는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구체적으로 우리 자녀들을 노역게 하지 않기 위해서 생각해야 되는 것들, 여기 특별히 얘기하는 게 죄책감보다는 묵상을 권장하더라고요. 첫 번째, 부부싸움이에요. 자녀에게 부부싸움은 전쟁터에서 포탄이 떨어지는 것 같은 심리적인 정서적인 충격을 준대요. 아이들 앞에서 하는 부부싸움은 아이들은 기억한대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하는 대화가 아니더라도 부모가 서로 하는 대화, 또 부모의 관계에서 오는 안정감이 적었을 때 아이들은 불안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역게 되기 전 단계가 불안하게 되는 걸로 시작하잖아요. 관계가 되게 어렵거나 신뢰가 깨지거나 좀 안전하지 않다고 아이들이 느낄 때. 그렇죠. 우리 결혼부들이 부부싸움 또는 부부 대화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남편과 아내가 가장 많이 서로에게 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격려되는 말을 가정에서 많이 듣습니까? 합니까? 아니면 지적하는 말을 많이 하고 계신가요? 부부끼리. 사실은 아이들이 그걸 더 많이 듣고 자란대요. 자기에게 하는 말도 있겠지만 남편과 아내, 아빠와 엄마와 아빠가 하는 말을 많이 듣게 된대요. 두 번째, 부모의 원 가족에게서 온 상처에 대한 투영 또는 보상. 좀 어려운 말이죠. 근데 우리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양육이 아니라 상처난 부모가 자기의 모습을 거울 효과로처럼 보이면서 과거의 상처를 전달하는 경우도 있고요. 반대로 내 상처나 내가 하지 못한 것에 대한 보상을 자녀에게 바랄 때가 있대요. 이거 좀 깊게 봐야 될 부분입니다. 나한테 없는 부분을 내 자녀에게서, 내 원가족에서 채워지지 못한 부분을 내 자녀 또는 내 아내에게서 채우려고 할 때 문제가 되게 깊어진다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기 때문이죠. 또는 그 상처가 완전히 봉합되지 않고 전달될 때가 있대요. 불안함이나, 특별히 우리 성경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가정을 보면 아브라함의 가정, 이삭의 가정, 야곱의 가정 마찬가지죠. 그게 전달되잖아요. 원 가족에서 받은 상처가 있을 때 그렇습니다. 세 번째, 부모 삶의 우선순위가 있대요. 세상적인 성공인가 아니면 그리스도를 닮는 삶인지. 부모가 추구하는 삶의 우선순위를 아이들은 대화보다 더 많이 본대요. 왜냐하면 그게 아이들한테 가장 많이 하는 대화이기 때문이죠. 물론 아이들의 사회화를 도와야 되죠. 사회의 일원이 되기 때문에.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 삶의 1순위가 우리 자녀들에게 세상적인 것을 먼저 추구하는 삶의 많은 부분을 그렇게 볼 것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적절하게 잘 적응하는 정도의 수준인지를 봐야 합니다. 네 번째, 부모의 진정한 믿음. 말씀과 삶이 일치하는지 아니면 말씀과 삶에 괴리가 있는지. 진짜 부모가 믿고 실천하는 현장은 가정이죠. 우리가 교회에서는 잘 듣고 잘 기억하는데 잠깐이잖아요. 교회에서 모습은.
근데 여러분 일주일에 여러분 삶에 또 저의 삶에 부모로서 부모 제자로서 남편 제자로서 아내 제자로서 우리가 우리 현장에서 무엇을 말하고 느끼고 배우고 있는지요. 정확히 얘기하면 그것은 아이들한테 더 성경보다 더 강한 영향력을 줄 때가 있어요. 부모의 진짜 믿음이요. 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부모 삶의 실제적인 모범이요. 부모가 가장 많이 하는 말, 부모끼리 또는 부모와 자녀들과 특별히 자녀들과 함께하는 대화의 시간이 주기적으로 있는지. 그 다음에 중요한 화두죠. 스마트폰과 전쟁. 내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언제부터 어떻게 스마트폰으로 아이를 훈육할 것인지. 팀 부모 세미나에 한 2주 2번을 이 스마트폰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어요. 되게 팀 부모에게는 어렵습니다. 그다음 이제 부모가 실수했을 때 인정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지. 그러니까 완벽한 부모가 아니고 실수하는 모습도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아이들한테 나누고 그것을 어떻게 회개하는지 보여주는지. 이게 정말 키라고 얘기했어요. 나도 제자다. 나도 배우고 있다. 나도 초행길이야 하면서 배우고 있는 걸 나누는 부모. 아이들이 그때 더 일체감을 느낀대요. 마지막으로는 아이들이 직접 대화하지 않지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부모들의 기도 생활이에요. 엄마 아빠가 힘들 때 기도하러 가고 기도하는 걸 보는지. 뭐 주로 물론 나가서 조용한 데서 기도할 수도 있지만 생활에서 아빠 엄마가 얼만큼 기도하고 얼마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지를 보는 아이들은 다르답니다. 자, 이 다섯 가지는요. 팀 워커들에게서 배운 또는 피드백을 좀 어렵게 적어본 거예요. 이거 되게 힘든 내용이에요. 되게 깊은 내용도 있고요. 또 우리 부모들이 배워야 되고 인식하고 자녀들을 화나게 하지 않으려면 이 정도를 훈련해야 됩니다. 의도적으로 우리가 부모된 사람으로서 자녀에게 뭔가를 가르쳐야 되지만 의도적으로 우리가 부모 훈련, 우리가 부모 제자로서 아빠 제자, 엄마 제자로서 가장 제자로서 우리가 배워야 될 과목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어느 하나 쉽지 않아요. 하지만 여기 안에서 우리가 영적인 제자라면 종교인이 아니라 제자라면 여기서부터 우리가 훈련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신경생물학자 요즘 유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안젤라 덕워스라는 여자분이 계세요. 이분이 이제 이기심을 뺀 부모의 사랑 훈련을 의도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면서 이제 그릿이라고 해서 뭐 우리나라로 표현하면 이제 근성, 뭐 투지 이런 뜻인데 이 글을 쓴 사람인데 뭘 얘기를 했냐면 부모의 자녀 양육을 할 때 이 네 가지를 빼주면 좋겠대요. 좀 적어볼 만하고 배워볼 만한 내용이었어요. 우리 팀워커 얘기도 이렇게 공유되는 부분이 많고요. 첫 번째, 너 자녀를 내 마음대로 행동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거. 두 번째, 자녀를 통제하여 나처럼 만들려는 게 아니다는 거. 세 번째, 내가 했던 대로 하려는 것도 아니라고. 라떼죠, 꼰대. 네 번째, 내가 못 이룬 꿈을 대신하여 이루기 바라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요 네 가지를 뺀 자녀 양육이 사랑, 이기심을 뺀 무조건적인 사랑을 갖고 있는 부모의 훈련이래요. 어렵죠? 이 네 가지를 안 하게 하고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나?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에리한테 얘기할 때는 네 가지 중에 하나는 걸리는데,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진짜 놀라운 또는 진짜 성경적인 자녀 양육의 목표는 뭔지. 우리 자녀 양육의 목표는요, 우리 자녀가 독립되는 거예요. 건강하게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바라기는 제자가 되는 걸 원하면서 우리는 자녀가 독립된 인격을 가진 독립된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는 게 우리 목표잖아요. 근데 이제 부모기 때문에 독립되기 전에 뭐 성년이 되기 전에 우리는 여러 가지 소속감을 가지면서 아이를 양육하는데 이 네 가지를 빼고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본다면 한번 돌이켜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팀워커들이 했던 얘기들은 현장에서 많이 나온 얘기를 전달했기 때문에 뭐 단연간의 프리튼 캠프, 팀 캠프에서 나왔던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좀 깊게 공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또 정확히 얘기하면 부모들끼리 그것을 연합해서 배워볼 필요도 있습니다. 주중 예배 때 우리 김민영 기자 잘 얘기했는데 틴 부모들이 틴 때에서 부모들의 역할을 하려면 주일학교 때부터 잘 팀이 형성돼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정말 와닿았어요. 팀워크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였어요. 진짜 그 부모들 안에서 그 부부 대화가 되고 부부 대화뿐만 아니라 부모들끼리도 그 정도의 유대 관계가 됐을 때 교회에서 맡겨서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있겠지만 교회도 물론 준비해야 되겠지만 부모들 사이 안에서 그 정도의 깊은 안정감과 유대감을 제공할 때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엄격한 부모의 사랑에 이기심이 없다는 걸 증명해야 된다는 것이 이 사람의 논리였어요. 이기심을 뺀 사랑만이 내가 가진 사랑을 온전히 줄 수 있다는 얘기고요. 자신을 사랑할 때 이기심을 뺀 사랑만이 전달하는 게 이게 온전한 사랑이구나 전달이 된대요. 자식을 통제하기 위한 엄한 사랑에 이기심을 뺀 사랑만이 갖고 있는 그 가치 있는 또는 순수한 사랑을 아이들은 갈구한다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 아이들한테 가장 필요한 건 육체적으로는 잘 먹는 거 필요하고요. 정서적으로는 안정감이 필요하고요. 하지만 영적으로는 무조건적인 나를 너무 투영하지 않는 그런 관계의 대화가 필요하지 않나 이분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특별히 자녀를 둔 부모에게 숙제입니다. 훈련이에요. 우리 자녀를 놀게 되지 않는 걸 물어보세요. 내가 언제 너를 화나게 하는 것 같아? 라고 물어보고 적어보고 그 중에 우리 워커들이 했던 얘기와 여기 네 가지 무조건적인 사랑에 좀 반대되는 것들이 하고 있다면 내가 좀 줄여볼 수 있으면 완벽히 안 해라가 아니라 이거 중에 내가 조금 아이한테 대한 대화의 방향을 조금 변화할 수 있다면 의도적인 훈련을 한번 해보기를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아멘. 어렵죠? 이게 사실 외울 게 아니라 우리 삶에 잘 실천해야 될 거예요. 저도 되게 저도 같은 수업을 듣는 사람으로서 듣는 얘기예요. 제가 월등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저 가정마다 비교하지 않고 각 가정에 배워야 될 언어가 있잖아요. 우리 가정에서 내가 배워야 될 내가 수업 받을 수 있기를 바라고 의도적으로 훈련하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요. 넘겨주세요. 말씀. 에베소서 6장 4절 이 말씀 나옵니다. 또 아버지 된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두 번째 말씀 포인트는요. 부모들이여 자녀들을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사도 바울은 자녀 양육의 원칙을 먼저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고요. 자녀들을 두 번째로는 명확하게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가르치라고 강조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자녀를 가르친다고 기르긴다는 건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묵상해 봤어요. 우리 아내랑 아까도 오면서 얘기했는데 뭐냐면 그럼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으려면 너무 자녀에게 맞춰야 되잖아요. 학교 안 가고 있는 애들 맞추고 그럼 안 보내요? 이런 것들이잖아요. 애가 좀 뭐가 게으르거나 잘못된 것을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애가 노엽게 되잖아요. 그럼 그걸 아예 하지 말아야 되나요? 우리 양극단에 있을 때가 많아요.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씀 속에 격노하게 하지 말라는 말씀 속에 그 안에 사실은 이 말씀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우리가 아이를 기르고 있는지 잘 봐요. 첫 번째는 우리가 꼭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인식의 변화예요.
뭔 변화냐면 이건 정말 모든 성경학자들이 말하는 말씀입니다. 자녀관계의 키 뭐냐? 내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내 아들, 내 딸이지만 내가 낳은 자식이고 내가 기저귀 바꿨고 내가 먹였고 내가 친숙하지만 이 인격체는 이 생물은 내 자녀이지만 더 정확히 하면 이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거를 까먹는 순간 우리가 아이를 노엽게 할 때가 많죠. 내 아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깊게 확신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게 된다라고 입문이죠. 물론 내 아이는 내가 키웠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태어난 아이고 지금도 우리가 아이를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하지만 아이들이 어떻게 되길 바란다는 기도를 또 안전하게 되길 바란다는 것, 진로를 확인한다는 것 다 정체성을 가져가야 되고 독립시켜야 될 때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이 아이를 나도 사랑하지만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것. 좀 더 본질적이게 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쩌면 나보다도 아이를 더 사랑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비교 대상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나보다 크고 예수님의 사랑이 나보다 깊은 것을 인정하는 된 사람일수록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키우겠죠. 물이 위에서 아래에서 흐르듯이. 다시 얘기할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보는지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어떻게 우리 가슴에 느껴지는지가 우리 아이들한테 전달될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산다면 주님의 훈계로 가르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부모로서 우리가 가득 차 있기 때문이에요. 요즘 되게 도전이 되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대학을 가게 하는 부모란 세상을 완전 적용해야 돼요.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갈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근데 뒤집어 보면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가면 이 세상과 반하는 삶을 살게 되지 않을까. 아까도 오늘 우리 강현 형제가 얘기했지만 이 세상은 경쟁과 비교를 통해 능력자와 열등자가 구분되고요. 또 어쩌면 우리의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아이들을 키운다면 이 세상을 적응하기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방향성으로 봤을 때. 근데 정말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키워도 이 세상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아이로 된다는 믿음이 있는지요.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방식, 예수님의 방식대로 아이를 키웠을 때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 정서적으로도 건강하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잘 적응할 수 있다는 믿음이 우리한테 있는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우리가 잘 기초로 잡는 거. 두 번째로는 이 아이를 키울 때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키워도 이 세상에서 잘 적응할 수 있는 걸 우리가 믿는 게 진짜 믿음의 싸움이죠. 자, 하나님이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했는지 묵상해 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양육했는지 우리가 많이 배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고집이 세고 말씀을 잘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했죠. 그리고 예수님은 자녀 양육에 관해서 하나님을 부모에 대한 구절을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성경 구절 보여줄게요. 누가복음 15장 27절부터 32절이요. 27절. 종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우님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돌아온 것을 반겨서 주인 어른께서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큰아들은 화가 나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달랬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 그를 위해서는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말하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런데 너의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많은 말씀을 하셨을 텐데 누가가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 때 하늘나라는 이런 것이야 라고 말할 때 그 하늘나라에서 나오는 아버지상이 이 상입니다. 첫 번째 격려받아야 될 거, 하늘나라에 간 아버지를 설명한 예수님이 설명한 아버지의 가정은 문제가 있는 가정이라는 것이에요. 판타지가 아니에요. 효도 잘하는 두 자녀가 아들이 있고 정말 건강한 아버지가 있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가정이라고 표현되는 이곳에 보면 큰 아들도 문제 있고 작은 아들도 문제 있지 않습니까? 재밌어요. 하나님의 가정이 아름답게 나오지 않고요. 리얼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현장학습 같은 거죠. 원칙이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진짜 배울 수 있는 게 뭔지요.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자, 이 말씀을 토대로 좀 배워봅시다.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설교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설명한 하나님 아버지의 양육 모습이에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으면서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키우는 모습들이요. 어쩌면 우리가 바라는 아버지의 모습이기도 하고 진짜 실제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혼란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 아버지와 함께 매일 기도하고요. 이 아버지가 오늘 우리한테 들려주는 말씀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니 좀 닮아라 이러면서. 첫 번째, 유산을 물려달라는 막내 아들의 어처구니 없는 요청을 자유의지를 존중합니다. 아마 부모로서 죄 짓고 싶고 나간다는 아이들한테 허락하는 부모 많지 않을걸요? 근데 어느 시점 여기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아버지는 자녀의 자유의지를 존중합니다. 심지어 그가 베스트한 선택을 하지 않아도요. 대단하죠. 두 번째, 막내 아들의 가출과 방탕을 보며 끝까지 인내합니다. 개입할 수 있잖아요. 이 정도의 사람 또 종이 있는 집으로 봤을 땐 막내 아들 잡아와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 아버지 그러지 하지 않습니다. 그 막내 아들이 죄를 참 많이 짓고 방탕하게 살고 거지처럼 느낄 때까지 놔둡니다. 이거 참 신기해. 이게 자녀 양육인지 방임인지 모르겠어요. 뭐 우리 중에 이렇게 하시는 사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저라도 힘들 것 같아요. 세 번째, 막내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마을 앞에서 기다려요. 방치라고 말할 수 없는 한 부분이에요. 매일 막내 아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로서 일정 부분 그는 그의 시간을 할애해서 집안에 많은 일을 하고 농장에 많은 일을 하고 소와 양을 돌봐야 될 많은 걸 경영해야 할 수도 있지만 그 아버지의 시간대에 어떤 시간은 동구 밖에서 마을 앞에서 아이들을 기다리는 시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대단한 인내고 정확히 하면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가르치지만 막 요구하지 않는, 기대하지만 노엽게 하지 않으면서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이에요. 대단한 마음이에요. 네 번째, 큰아들이 화가 날 때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는 것이에요. 성경에 아들이 화가 나서 집에 들어가지 않았고 아버지는 달랬는데 큰아들의 얘기를 꽤 긴 분량을 적었습니다. 내가 아버지라면 그 얘기를 다 들을 수 있을까? 화가 난 아들의 얘기를 충분히 감정을 말을 끊지 않고 경청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해 보는 것이에요. 이 아버지 끊지 않고 다 들었습니다.
경청할 수 있는 분이죠. 이상하게도 나이가 많으면 잘 안 들려요. 남편들이요, 우리 아내들 잘 들리나요? 우리 아내의 말들이 강해지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호르몬도 문제가 있긴 하지만 이쪽도 이슈가 있어요. 잘 안 들려요. 그럼 우리 아내들은 잘 듣나요? 신기하게도 우리 자녀들의 얘기는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작게 내고요. 감정 얘기는 크게 하잖아요. 듣는 기술이 필요하고 경청의 능력이 필요하고 막 자기소개서 보면 경청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실제로 경청한다는 거 에너지가 필요한 일이고 성숙한 인격에서 나오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큰 아들한테 끝까지 들어준 다음에 설득하죠. 감정으로 맞받아치는 것이 아니라 내 건 다 네 거다. 내가 가진 모든 게 다 네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는 자기 것을 내가 권력을 돈으로 유산으로 잡지 않아요. 대단한 아버지예요. 많은 아버지 그렇지 않습니다. 아들의 약점, 아이의 약점을 흔드는 것이 보통 아버지, 대기업 아버지들이 많이 하는 우리 영화에서 나오는 드라마에서 나오는 많은 모습인데 이 아버지 그러지 않아요. 네 거라고요. 하지만 너의 아우는 내 아들이기도 하지만 너의 동생이기도 해. 걔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잖아. 형제 우애를 회복시키는 아버지예요. 마지막으로 신기하게도요. 큰 아들의 반응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거기서 끝나버려요. 왜 그럴까? 성경학자들이 많이 연구해봤어요. 분명히 판타지 소설 같으면 그래서 그 아들이 큰 아들이 이해하고 그대로 화목하게 살았다가 우리가 원하는 해피 엔딩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특별히 누가복음 15장에 하는 놀라운 자녀 양육의 아버지의 얘기는 열린 결말로 끝납니다. 열렸어요. 클로징 되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오늘도 어쩌면 오늘도 우리 가정에 이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겠고 또 투영시키면 하나님의 아버지는 오늘도 멸망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인내하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요. 하나님의 아버지는 우리를 기다리는데 우리를 용서하는데 우리가 아버지 된 어머니 된 사람으로서 부모로서 우리 아이들을 좀 닮으라고 우리 자녀들을 여기 나온 아버지처럼 좀 대우하라고 양육하라고 인내하시는 것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부모들에게 직접적으로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 양육의 현장, 아름다운 현장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의 현장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에겐 그게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세요. 우리 아이들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나라는 이기심을 좀 빼고 사랑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로 많이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좀 아까 우리 현욱이 했던 구절인데 지혜를 달라고 구해보세요. 하나님 나무라지 않고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지 기도 중에 알려줄 수도 있습니다. 부모들이여 자녀들을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우리 자녀들의 부모가 원 부모가 하나님인 것을 인식하고 예수님처럼 여기 나온 이 아버지처럼 자녀를 훈련과 훈계하시기를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오늘 하나님 저희 입술을 통해서 결혼부 설교 두 번째로 부모들이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계로 기르십시오 라는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 부모들이여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을 찾아서 안 할 수 있도록 의도적인 훈련을 하기로 우리 티노크의 애들과 이기심을 뺀
양육을 할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찾아보기로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부모들이요 자녀들을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우리 자녀들의 부모가 하나님인 것을 인식하고 예수님처럼 자녀에게 말할 수 있기를, 예수님이 설명한 이 아버지처럼 자녀를 양육하시기를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